디모데전서 1장 14, 15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아멘. 종교개혁자 존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의 7강입니다. 제가 읽어갑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신이 무지하였음을 강조한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신의 무지는 앞에 1장 13절에 내가 전에는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알지 못하고 행했다. 무지해서 행했다. 그러나 그것이 죄가 사도 바울이 자신이 약하거나 적다고 절대 이야기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아니고 15절에 명확하게 말씀하지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괴순이라. 읽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축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깨우침을 받은 자들은 그들이 하는 일을 겸손하게 행해야 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깨우침을 받은 사람들은 겸손하게 행해야 되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칼빈 목사님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니까 에베소서 말씀으로 해서 역으로 볼 때에 선택받은 사람이다. 알 수 있지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단은 첫째는 무지해서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그러나 두 번째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그런 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자신의 교리와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니까 자신의 교리와 신학하고는 다른 말씀들이 곳곳에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자신이 가진 교리와 신학이 문제가 있다는 걸 시인하기 쉽겠습니까? 그러기보다도 이것은 난해 구절이야. 덮어버려야 되겠다. 나는 이런 말씀에 대하여 부르심 받지 않았어. 나는 내가 주장하는 신학과 교리, 그와 관련된 성경 말씀만 가지고 살 거야. 아니면 나는 이런 부르심이기 때문에 내가 가진 신학과 교리에 색안경을 끼고 성경 전체를 다 그렇게 빨갛게, 파랗게, 노랗게 보고 해석할 거야. 그런 하나님께 맞서는 자들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광화문에 나타난 어느 목사처럼 그런 사람처럼 소위 애국이나 자유민주주의를 들먹이지만 실제로는 돈벌이를 위해서 행하면서 그러면서 자기가 생각하는 소위 어떤 정치 시스템 혹은 애국이라는 가면을 쓰지만 그것을 위해서 신앙,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무수하게 이용하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또한 그걸 환영하고 좋아하죠. 왜냐하면 그런 사람이 앞장서서 자기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를 이루어 줄 것을 꿈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신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는 무엇이요? 예. 한반도 복음화의 올시다. 당신들이 원하는 유토피아는 무엇이요? 자유 대한민국, 자유 통일, 복음 통일 그런 거 아니요. 그러면 내가 그것을 가져다 주겠어. 나는 아주 그것을 줄 다양한 카드가 많소. 1000만인 서명만 완성되면 자유통일, 복음통일 되어 서명하시오. 아니면 세계 기독청이라는 것만 지어지면 국민 1인당 5만 불 시대가 열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월드컵을 날마다 개최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세계 기독천도 거짓말을 계속하는 것이 전에는 1조면 짓는다 그랬어요. 조금 지나니까 2조로 올라갑니다. 2조로 짓는다. 2조면 짓는다. 그다가 요즘에는 4조가 돼야 짓는다. 4조가.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가 어딘가 돈이 2조가 들어왔대. 2조가 들어와.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나 청와대나 금융감독원이나 난리가 난 거예요. 2조가 외국에서 돈이 들어오니까 막 난리가 났나요? 그런 적 없습니다. 돈 들어온 적 없어요. 그게 들어왔으면은 좌파 언론에서 한겨레나 오마이뉴스나 막 난리가 날 거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돈 해외 자금이 들어왔는데. 무슨 건물이 1조면 된다, 2조면 된다, 4조면 된다. 그 다음에 요즘은 그럽니다. 전에는 이제 짓기만 하면 어찌 된다 그랬다가, 그 다음에 요즘에는 이제 세계 기독경을 지어놓으면 50년이 있어야지 된다. 50년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이 세계의 성지가 된다. 50년 기다리다가 며느리가 할머니 되겠다. 이걸 참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리 거짓말이에요. 문제는 사기꾼이 그렇게 하거나 뭐 허경영 씨가 그렇게 하면 아이고 찌찌찌 그러지만 나는 선지자야. 내 말을 들어. 하나님이 계시를 주셨어. 그딴 소리를 짓거리면서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 자들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아요. 사람이 하나님께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반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맞서 싸우고 정광훈 씨가 최근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무수하게 모인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서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어마어마하게 모였습니다. 거기에 장경동 목사도 강사로 참여하고 그러면서 정광훈 씨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깨지지 말고 나 정광훈 앞에서 깨져야지 성령 받는다.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어찌 그러시잖아. 눈에 보이는 멘토인 나 정광훈 앞에 깨져야지만이 성령 받아. 왜 대한민국에 나를 세웠으니까. 전에도 그랬잖아요. 대한민국이 앞으로 10년간은 나 정광훈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 그랬잖아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 감사 예배를 극동방송에서 했지요. 그리고 유수한 목회자들이 초청받아서 함께 했지요. 극동방송 이사장인 김장한 목사님이 설교하고 특별기도는 오정현 목사님 사랑교회 목사님이 하고 합동 총회장 되는 양반이 또 순서 맡고 또 기감 감독회장 또 순서 맡고 유수한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함께 했지. 그러나 정광훈 씨는 초청되지도 않았어요. 그 자리에 가지도 않았어요. 내가 윤석열을 대통령 만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대한민국의 장관 자리 50%를 나한테 내놓도록 하겠다. 달라고 하겠다. 50%를. 그런 것을 어떤 주둥아리로 하냐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그냥 사기꾼이 돼가지고 하면
하나님께 저항하여 싸우는 게 아니겠지. 물론 죄는 죄여서 엄밀하게는 하나님과 싸우는 것이지만 직접적으로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진리를 거스려 싸우는 끔찍한 죄악 속에는 덜 들어갈 거다 그 말이. 덜 들어갈 거야. 장경동 목사는 연일연야 정광훈 목사를 최고의 하나님의 사람으로 띄우고 있죠. 정광훈의 앞잡이 장경동. 끔찍한 일이에요. 장경동 목사의 설교를 얼마나 많은 대한민국 교인들이 듣습니까? 근데 연일연야 정광훈을 띄우고 있어. 그가 어떤 악한 자인지, 어떤 배도자이고 어떤 이단 사이비인지 그가 가르치는 가르침들을 보면 되잖아요. 물론 저는 정확히 들었습니다. 이번 성령의 나타남 집회에서 장경동 목사는 자기는 정광훈 목사의 모든 설교를 듣고 있다 그랬습니다. 모든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와, 나보다 훨씬 더 대단한 영감을 하나님께 받은 사람이구나. 자기가 자기 입으로 증언한 것입니다. 읽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원한을 품고 하나님께 반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맞서 싸우고 그분의 진리를 폐하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죄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깨우침을 받은 자들은 겸손하게 그들이 하는 일을 행하고 그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왜? 하나님과 하나님의 진리에 맞서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믿지 아니했을 때에 몰라서 모르고 알지 못하고 무지했어요.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맞선 게 아니었다 그 말이지. 믿는 사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무너뜨리고 잡아 가두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줄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버젓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만 영광을 받으셔야 하는데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고 사람을 교주화시키는 대한민국의 참 참담한 일들, 대한민국 교회의 참담한 일들이 목사들의 교주화 그런 거지요. 목사들의 교주화에 앞잡이들 중에 앞잡이들 가운데 상당히 많은 부흥사들이 있어 왔습니다. 물론 좋은 부흥사분들도 계시지요. 그러나 상당히 부흥사를 20년, 30년, 40년 했다는 그런 나이 잡순 양반들 가운데 초청받으면 그 목사를 우상화시키는 거예요. 부흥집회를 통하여 무조건적인 순종을 교인들에게 목사를 대신하여 강요를 하고 그렇게 짜가지고 하는 거예요. 짜고 치는 고수도. 그건 하나님께 대항하는 것이에요.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짓는 것이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짓는 것일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존 칼빈 목사님은 얼마나 바르게 말씀을 증거합니까? 그런 사람은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없으며 심하면 추방당할 것입니다. 저주를 받지 않을 수 없고 저주는 다 받게 되는 옵션이다. 그리고 나아가 심하면 추방을 당할 것이다. 그 추방은 뭐예요? 버림당한다. 유기된다. 회개할 기회조차도 주시지 않을 것이다. 심하면. 그러므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만약 하나님이 우리의 무지를 용서해 주셨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노엽게 해드려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아둡시다. 하나님의 복수를 유발하고 일으키고 하나님께 반응하는 행위가 지나치고 그것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면 우리는 사람 매개가 아니라 하나님께 대항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믿는다고 하는 무수한 자들, 종교개혁기 때 그러했어요.
종교개혁기 때에도 말씀으로 돌아왔다는 목사들 가운데서도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항하는 자들이 많았어요. 종교개혁기에 대한 어떤 아름다운 환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아요. 왜? 교회사를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환상을 가지고. 그래서 제2의 종교개혁, 제3의 종교개혁 뭐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물론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였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에 있어서 얼마나 그 안에 뒤범벅이 되고 참담한 일들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사람에게는 불신앙이 가장 큰 무지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유대인들이 영광의 주님을 알았다면 그들은 결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그것은 사람의 지혜는 하나님의 비밀을 알 만큼 뛰어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비밀한 경륜을 알 수 없다. 하나님의 계시만으로 알 수 있지요. 어떤 계시요? 첫째는 말씀 66권이고 이 말씀 66권을 알게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을 알 수 있지요. 사람 안에 있는 두 가지 종류의 무지를 비교해 보십시다. 우리는 그러한 무지를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무지는 어리석은 생각으로 들떠있는 몹시 무식한 사람이 있고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무지인데 하나는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이죠.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했고 또 다른 무지는 알면서 고의적으로 악의적으로 대항하고 싸우는 무지가 있다. 거기에서 사도 바울은 믿기 전에 전자였다. 전자, 후자가 아니고. 어리석은 생각으로 들떠있는 몹시 무식한 사람이 있고 분별력이 부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날 천주교 신도들 가운데는 믿는 자를 핍박하고 복음을 향하여 몹시 분개함으로 하나님께 큰 제사를 드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천주교인 가운데 종교개혁기 때 개신교인들을 핍박하면 하나님께 아름다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다. 그게 무지 때문에 그렇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개신교인으로서 이제 인쇄술의 발달을 통하여 성경을 쥐고 있는 어떤 믿는 자 혹은 어떤 목사라는 사람이 버젓이 성경을 쥐고 있으면서도 진리를 거스려 말하고 가리키면 그것은 끔찍한 무지 중에 무지이고 그냥 그건 하나님께 영원히 버림받을 수 있는 그런 무지가 된다. 존 칼빈 목사님의 설교예요. 당연히 저는 그 성경 해석에 동의하고 또한 계속 저도 그 말씀들을 설교해 왔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그들의 어리석은 예배의 모습이 새겨져 있어서 그 자기들이 생각하는 예배의 모습에 위배되는 걸 참지 못합니다. 그러한 미사 같은 것을 개신교인들은 안 해. 너희 반역자들 가만히 있지 않겠어. 무지 때문에. 그러므로 짐승과도 같은 그들은 완전히 무지했는데 사도 바울도 주님을 믿기로 회심하기 전에는 그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이 어려서부터 율법으로 많은 훈련을 받았고 율법 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는 진실로 무지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들의 눈을 가리고 율법을 공부했기 때문에 소경된 채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알아먹었겠냐? 그래서 늘 무식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의 올바른 촛대 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종류의 무지가 일단 한 사람을 사로잡게 되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도 그는 결국 더 악한 곳으로 향해서 가게 됩니다. 두 번째 무지가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짓이 나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가장 나쁜 건 뭐예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보면서 말씀과 어긋나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그게 가장 나쁜 거예요. 가장 나쁜 거. 저 정광훈 씨 같은 사람이나 그런 패거리들은 그렇게 하잖아요. 너희는 악독한 말을 그치라. 욕설을 하지 말아라. 성경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아는데 정광훈 씨가 뭐라 그래요? 주님도 쌍욕을 했기 때문에 나도 한다. 알고 그러는 거예요. 모르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자, 당신들은 하지마. 나는 선지자니까 하는 거야. 나는 하나님의 보좌를 꽉 잡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꼼짝마. 까불면 나한테 죽어. 나는 하나님과 친하니까 그게 되는 거야. 너희들은 나의 영성과 나의 깊은 심오한 뭔가를 모르는 거야. 너희는 못해. 너희는 하나님과 안 가깝잖아. 나는 가까우니까 아는 거야. 사람들 앞에 나팔을 불지 말아라. 나팔을 불어요. 너희는 불지 마. 나는 하나님이 하라 그랬어. 그건 뭐예요? 진짜 악한 거야. 악인 중에 악인인 거예요. 악인 중에 악인인 거예요. 우리나라에 성계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양반도 맨날 설교 시간에 자기에 대한 나팔을 불어요. 그러면 그 양반이 최고 중요시 여기는 건 산상수훈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아라. 구제든 금식이든 기도든. 근데 자기가 하는 일을 나팔을 계속 설교 시간에 불어요. 왜? 계시가 왔거든. 너는 너가 하는 일을 나팔을 불라고. 그래도 된다고. 그건 정말로 악 중에 악이 올시다. 악 중에 악이요. 그래서 자기는 면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계속 부니까 그런 설교를 듣는 교인들이 볼 때요. 우와, 이 목사님은 성자구나. 주님은 주인공은 자기가 되잖아요. 주님 이용해서 자기 PR을 하는 거죠. 물론 저는 그 양반이요. 나름 선하고 좋은 뜻과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옳고 진리의 길을 걸어갑니까? 말씀과 어긋난 것을 불신자들이야 말씀을 모르니까 하나님도 모르니까 믿는 사람이 믿는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는 이야기야 최소한.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왜 말씀과 어긋난 것을 하냐 그 말이에요. 제가 저희 교회 다니던 분이 자꾸만 거짓말을 하자고 사기를 치자고 가짜 기부금 영수증을 만들어 달라고. 죄다. 멍청이 아니고서 그걸 왜 모르냐 그러고 저한테 달려들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떼주는 교회로 가겠다고 그리고 간 다음에 일주일 만에 돌아가셨어요. 저하고 다투었기 때문에 돌아가신 거 절대 아닙니다. 저하고 다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다 안 죽었어. 그게 아니올시다.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저가 아니라. 왜? 하나님의 말씀 진리와 싸운 거예요. 버젓이 도둑질 하지 말아라. 거짓 증거하지 말아라. 제가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해 줬잖아요. 아이고 제가 잘못이군요가 아니라 멍청이 아니고는 그걸 왜 모르냐. 그러나 거짓 증거를 해달라. 거짓 문서를 만들어달라. 천성교회 목사도 계속 해줬고, 물론 그 양반이 전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에요. 또 한만교회 목사도 해줬고, 다 해줬는데 왜 당신만 유별나냐? 유별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
연약하고 부족해서 말씀 따라 다 살지는 못하지만 버젓한 고의적인 악행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응?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해? 그건 무지인데, 그러나 그런 무지는 사도 바울이 믿기 전에 알지 못하고 포행자, 회방자, 핍박자로 살았던 그 무지하고는 다른 무지다 라고 존 칼빈 목사님은 설교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는 짓이 나쁘다는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엉뚱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복음이 번성하게 되면 그들의 전제정치가 약화되고 그들의 돈지갑이 전처럼 뿌듯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이제 가톨릭도 그렇고 소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씀을 제대로 알면, 그래서 제가 최근에도 이야기했죠. 이번 최근 장경동 목사라는 분의 설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인들이 뭘 듣다가 감동이 확 와요. 그러면 즉각 순종해라고 말이에요. 따지지 말고 순종해라. 그렇게 해야지 어찌 되는 거예요? 충동적인 감동이 오는데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야, 그거. 그런 이야기거든. 아니, 10,000원 내는 충동이 오고 5,000원 내는 충동이 오고 20,000원 내는 충동이 오고 그러면 즉각하세요. 즉각해. 그건 저도 안 말립니다. 근데 500만 원을 내야 되겠다는 충동이 오면 즉각하지 마세요. 왜 그걸 즉각해? 500만 원이라는 거액이 내 가정삶에서 나온 차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내가 아내다면 남편, 자녀 문제 다 연결돼. 돈이 내 거요 다? 그냥 내 돈, 진짜 내 돈이면 당신이 알아서 하는데 가족의 돈이면 그 짓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감동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 확인을 해야 돼. 순종을 하지 말란 이야기가 아니고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진지하게. 그래서 사도 바울도 말씀하죠. 예를 들어서 어떤 서원을 아내가 했다. 그런데 그 서원을 했는데 남편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이만약시한 서원을 했어요. 남편이 반댈세. 그러면 서원이 무효가 된다. 그러나 남자는 자기가 아내의 머리이고 자기 위에 주님께서만 계시기 때문에, 자기 위에 주님께서만이 권위자이시기 때문에 남자가 서원하는 건 지켜야 돼. 그러니까 여자분이 뭔가를 하나님께 했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보고해야 돼요?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중요한 상황에서는 남편에게 보고를 해야지. 남편이 예스 그러면 하고 노 그러면 안 돼. 말씀의 원리가 있어. 뭔가를 감동을 받아도 그것이 500만 원, 1,000만 원, 3,000만 원, 5,000만 원 집을 바쳐요. 즉각 순종하면 안 돼. 근데 그 즉각 순종을 이야기하는 자들은 뭐냐? 그렇게 해야지만이 돈지갑이 두둑해지는 거예요. 돈지갑이 두둑해지는 거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진지하게 정말로 주님께로부터 왔는지,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한 없는 걸 찾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없는 걸 찾지 않으시는데 없으면 5년 거치 상환으로라도 서약서 약정서 내고 갚아. 뭘 이자놀이 하는 거예요? 금융놀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는 걸 받지도 않고 찾지도 않으셔. 나중에 생긴 다음에 내는 게 맞지. 지금은 없어. 그러면 내가 5년 안에 1,000만 원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없는데요. 지금은 꼴랑 50만 원밖에 없는데 50만 원 여기 있어요. 5년 상간으로 950만 원을 해가지고 바칠게요. 잘못된 거요. 잘못된 거. 우리 형편에 따라서 어느 건축연금을 한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때 그냥 우리가 생활비하고 좀 남고 아껴 쓰고 그런 가운데 5만 원, 10만 원 이렇게 하는 것이야 뭐가 문제가 있겠어요. 근데 없는데 3년 안에, 올해 안에 1,000만 원을 내도록 작정을 해? 없는데? 그런 감동을
목사들이, 부흥사들이 유발을 시켜요. 그 다음에 즉각 순종해라 감동이 왔으면. 돈지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작은 돈은 즉각 순종하셔. 아이고 500원 감동이 왔으면 꺼내 내놓으셔. 1,000원 내놓으셔. 5,000원 내놓으셔. 그냥 10,000원 내놓으셔. 근데 100만원 생각을 하셔야지. 물론 뭐 여러분이 이재용 씨 같은 아니면 강남 좌파 부자 같은 그런 재벌이고 갚고 부자면 뭐 50만원 100만원 가지고 고민하지 마시오. 그러나 우리 같은 서민들은 고민하셔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걸 받으시고 명확하게 저는 복과 은혜를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어떤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영적인 그런 복과 은혜가 전제된 가운데 저는 그렇게 믿어.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감동받아 냈다는데 하나님께로부터는 복과 은혜가 없어요. 왜? 하나님하고는 다른 길을 걸으니까 그렇지 않겠는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낸다 해서 그것이 50배, 100배, 60배, 30배로 돌아오는 건 아니올시다. 오히려 우리가 낸 것만큼 더 허리를 졸라매고 살아야 될 때가 많겠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에 순종했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는 명확히 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감동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건 아니다는 것은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할 때에 자원함이 첫째이고 자원함 가운데 자신의 환경과 처지를 살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자원함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이 왔을 때에 그럴 때에 정말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감동인지 살피셔야 돼요. 즉각 순종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건 무서운 이야기. 즉각 순종하면 되겠어요? 안 좋은 이야기로 한강변을 걸어가고 있는데 즉각 뛰어내릴 마음이 생겼다 해서 즉각 해보면 되겠어요? 그런 일 같은 처참한 일이 뭔가 감동이 있어 즉각 순종 그러면 안 되는 것이 안 돼. 거짓말하지 말라. 그럼 즉각 순종하셔. 즉각 순종하셔. 정광훈 씨가 참 요즘에 그런 이야기 자꾸 나와서 강의가 더러워지는 것 같은데 예전이니까 정광훈 씨가 자기 국민혁명당 당원이 300만이다 그랬어. 최근에는 200만이다 그랬다가요. 이제 300만이다 그래가지고 곧 500만이 된다 그랬어. 500만이 된다 그랬어. 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이 400만이 좀 넘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원이 300만 좀 넘어요. 국민의힘 당원이 적어요. 그 다음에 하여튼 그러니까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요 그냥. 그래서 지난번에 김경재 씨가 선관위 연락해서 정광훈 씨가 이야기하는 자기 당원 수가 저런데 얼마냐? 선관위 연락하면 답을 준답니다. 15,000명이단가 그랬다 그래요. 15,000. 아니 15,000. 그걸 가지고 300만 명? 그 다음에 곧 500만 명 될 거라고? 최근에 200만 명? 그러니까 그런 건 즉각 순종해. 즉각 순종하는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고 그 다음에 했던 거짓말은 다 수거시켜야 돼. 다 수거시켜야 돼. 아니 세상이 어느 세상이라고 선관위 연락하면 당원 수가 다 나와. 근데 200만이다 그랬다가 이제 300. 야 200만이면 야 대한민국이 발칵 뒤집혀. 정신 나간 극우 세력에게 세상에 200만이나 당원으로 가입했다니 세상의 나라가 어찌 되려고 이러나. 그리고 한겨레나 CBS나 노컷이나 오마이나 난리가 나버려. 그 다음에 당신의 비례대표로 전에 비례대표
정광훈 씨가 자기 22석까지 간다 했어요. 22석. 그것도 숫자가 자꾸 바뀌었습니다만은 그래도 22석 제가 자료는 다 가지고 있어요. 한 석도 못 가져갔잖아요. 그건 당신이 선지자요? 하나님 이름 걸고 거짓말만 계속 해대. 그건 즉각 순종해. 그런 것은. 응? 거짓말하지 말라. 즉각 순종해. 그 다음에 깔아놨던 거짓말 다 철수시키라고. 그러나 헌금을 내야 된다는 감동을 즉각 순종해? 아이고, 그게 어디서 온 건데 출처를 확인을 하셔야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정확하고 명확하다 그러면 즉각 순종하셔. 응? 그러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체험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같은 자들은 장님 짓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짐승처럼 되어서 사탄에게 이리저리로 끌려다니게 되면 마침내는 그들은 완전히 목석처럼 됩니다. 목석은 뭐예요? 나무, 돌, 꼼짝도 안 하죠? 화인 맞은 자가 된다. 양심의 화인 맞은 자가 된다. 그럼 끝나버려요. 끝나버려.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했다가 점점 그 다음에 끝나버려. 목석처럼 돼버려. 돌, 나무 막대기처럼 돼요. 생명이 없죠. 그것은 단순한 무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저주받은 반역을 동반하는 광란입니다. 117페이지. 그것은 저주받은 반역을 동반하는 광란입니다. 이것으로 보아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자기의 죄가 사함받았다고 말한 데에는 이유가 있다고 쉽게 결론 지을 수 있습니다. 그는 무식했고 무지했고 그 당시에는 믿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과 싸우는 건 줄 알았다면 사도 바울은 싸울 리가 없었다고 말이에요. 그 정도의 양심은 가지고 있었지. 그러나 알지 못했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줄 알고 행한 것이 하나님과 대적하고 우리 주님을 핍박하는 그 악행을 했다. 그래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다고 이야기해요. 아이고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이기 때문에 뭐 가벼워. 절대 그런 이야기로 사도 바울은 이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 알지 못하고를 그딴 식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안 돼. 왜? 사도 바울은 명확하게 15절 하반에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했어요. 괴수 우두머리다 그럼 우두머리. 알지 못하고 죄를 지었는데 죄인 중에 괴수 우두머리 죄인이다. 가벼운 죄가 아닌데 왜 긍휼을 입었냐? 그것은 무지해서 그렇다. 두 가지 무지에 대하여 칼빈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사람들을 개발해 주실 때까지 사람들은 눈먼 불쌍한 장님에 불과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 거듭나게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잘하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에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 살아간다면 내 지식을 따라 내 지혜를 따라 살아간다면 우리는 똑바로 걸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총명하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빠져있던 흑암과 같은 천주교에서 구출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며 긍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둡시다. 당시에 종교개혁에 들어오고 말씀으로 돌아온 사람들의 대부분이 천주교에 있던 사람들이에요. 종교개혁자 존 칼빈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마틴 루터도 천주교 소사였어요. 거의 대부분 다 천주교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종교개혁에 함께하고 진리 앞에 말씀 앞에 선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존 칼빈 목사님도 자신이 천주교 안에 있었고 거기에서 정말 흉악한 죄를 지었다고 고백을 해요. 흉악한 죄라는 건 말이야 숭배. 진리를 거스르고 싸우는 것, 저 우상 숭배에 포함된 미사를 행한 것 등등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무한한 선하심을 쏟아부으시고 우리가 그러한 혼란한 상태에서 멸망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처량하고 처참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복음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주셨으니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우리의 모든 악한 감정과 우리의 모든 육체적인 쾌락을 절제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둡시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악한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악함밖에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의 육체 안에는 악이 죄가 거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육체가 주인 되어서 행하고자 하면 다시금 퐁퐁퐁퐁 죄악이 쏟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잖아요. 주님을 따르기 때문에 믿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맞서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것은 교인들 믿는 사람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대항하고 맞서면 무슨 끔찍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냐 하는 걸 경고하는 거예요. 이러한 칼빈 목사님의 디모데전서 강의 7강에 이런 내용들을 뒤에도 쭉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나 믿는 사람이니까 나 선택받았으니까 하나님이 나 버리시지 않아. 아니 버리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진노 속에서 하나님께서 지옥에 쳐넣어버리는 내용을 이야기해요. 누구를요?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과 대항하고 대적하고 그럴 때에 참 이상한 칼빈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고 칼빈주의 신학을 공부했고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어떤 것은 정말 기괴하고 기괴해요. 기괴하고 기괴해요. 알미니안주의 신학은 정말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몇 부분만 딱 잘라내가지고 색안경을 만들어요. 그것만 끼고 본다는 거예요. 신학교에 갔더니 예정 색안경만 가지고 다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가 결혼했어. 하나님이 저기를 결혼하도록 예정해 둔 거예요. 돌불에 걸려 넘어졌어. 하나님이 뭐월 몇월 며칠 몇 시 몇 분에 돌불에 걸려 넘어지도록 예정하신 거야. 교통사고가 났어. 하나님께서 교통사고 나도록 예정하신 거야. 누가 병이 들었어. 하나님께서 병들도록 예정하신 거야. 미쳐가는 거예요. 존 칼빈 목사님은 그런 식의 예정으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풀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에 갔을 때 주장하는 예정은 운명이었어. 운명론이었어. 그래서 제가 다른 예정론과 운명론을 자기들은 예정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기가 막히지요. 지금 합동에 속한 신학교예요.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맞서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 하나님의 뜻을 어기지 않도록 조심하십시다. 디모데전서 1장 14절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자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렸다고 한 사도 바울의 말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지금 개역성경상으로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누구에게 그게 빠져있죠? 그건 누구에게는? 사도 바울에게입니다. 그냥 우리 일반적인 믿는 사람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 넘치도록 풍성했다. 그 말. 점점 풍성해졌다. 그 말이에요. 왜요? 사도 바울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고 더 동행하니까 점점 풍성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러한 디모데전서 1장 14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냥 기나 고동이나 개나 소나 다 적용할 수 있는 교리는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사도 바울 이야기. 칼빈 목사님도
하나님의 은혜가 사도 바울에게 그에게 점점 더 풍성하게 내렸다고 사도 바울이 자기 이야기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은 개혁성경처럼 사도 바울이라는 어떤 그 주체를 드러내지는 않습니다만은 NIV 같은 경우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고 우리 개혁성경 말고 다른 번역 성경도 사도 바울이라고 주체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NIV를 제가 읽어드리면 The grace of our Lord, 우리 주님의 은혜가 was poured out, 쏟아부어졌다. on me abundantly, 풍성하게 on me, 나에게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along with the faith and love, 믿음과 사랑을 따라서. 어떤 믿음과 사랑이냐? that are in Christ Jesus,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따라서. 예수님 안에서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넘치도록 풍성하게 사도 바울에게 은혜가 주어져요? 안 그렇죠.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 사도 바울. 뒤에도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고백하지요. 그걸 전제로 함께 살펴보십시다.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만일 복음의 교훈에 반대하여 싸우는 것이 작고 가벼운 잘못이었다면 사도 바울은 지금 복음과 싸웠고 주님과 싸웠고 교회와 싸웠죠. 진리와 싸웠죠. 알지 못하고서. 그러나 그럼에도 그건 가벼운 잘못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죄는 극형을 받아 마땅하며 매우 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아이고 나는 가벼운 죄인데 우리가 빚을 한 1,000원 졌다고 합시다. 그 빚을 누가 1,000원 갚아줬어요. 그것도 은혜고 긍휼이죠. 아이 고맙습니다. 그러지만은 아이고 굳이 나도 1,000원은 있어. 내가 빚을 10,000원 졌는데 누가 10,000원 갚아줬어요. 고맙습니다. 만은 나도 아이고 10,000원은 있어. 나는 전재산 1,000,000원도 안 되는데 빚을 10억을 지고 있어. 누가 10억을 갚아줬어요. 그러면 나 같은 보통 사람으로 죽을 때까지 10억을 못 가지고 죽는데 갚아줬어. 얼마나 큰 긍휼과 사랑인가.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100억, 1,000억, 1조, 100조 그렇게 넘어가면 그런 빚진 자인데 갚아주었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13절. 그 다음에 우리 주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놀라운 은혜가 점점점 더 풍성하게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 받을 자격, 긍휼 받을 자격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고행자, 핍박자, 회방자였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이 옳다는 어리석은 생각만을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께 큰 죄를 짓게 되어 우리가 사악하고 반역하는 계략에 휘말려 하나님과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무슨 말을 하게 되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지요. 또 우리도 우상 숭배자들로 살아왔잖아요. 저도 어머니께서 신앙생활을 하실 때에 저도 교회 다니고 있을 때인데 초등학생 때 제 선친께서 돌아가셨어요. 배를 타다가 사고로 돌아가셨는데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아버지 그 상을 차리는데 절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저는 이제 당시에 부산에서 그래 상을 차려줬는데 거기에서 저는 막 절을 하려고 그랬고 그 다음에 어머니 믿지 않고 그러실 때는 온 집에 1월 정월 대보름 되면 매국군이 들어오고 거기에 상을 차려놓고 돈을 놓고 쌀을 해고 뭘 꽂아놓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안도 우상숭배자 집안이에요. 자자손손이 그랬어요. 자자손손이.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제 친할머니는 맨날 새벽 4시에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천지신명이여 그러고 손비비었어요. 나 그런 자의 자손이요. 응?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지. 그러니까 그 우리의 죄악과 어리석음과 악함을 알고 있으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인지.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자꾸만 자기를 괜찮다는 사람으로 인식을 해가려는 거예요. 아이고, 이 정도면 자기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올해 나 기도 좀 한 것 같아. 올해 나 금식 좀 했고, 올해는 나 성경 좀 받고, 저도 큐티 한참 하고 살았을 때, 예를 들어 큐티를 하루도 안 빼고요, 이제 좀 길게 하고, 그 다음에 기도도 보통 3시간씩 이렇게 하고 살 때, 정말 안 빠지게 막 길게 해, 길게. 오늘도 3시간은 걸 넘었다, 내일도 모레도 글피도 일주일도 막, 그러면 제 마음이 붕 뜨는 거예요, 붕 떠. 하나님께서 곧 큰 은혜 주실 것 같은 거예요. 왜? 내가 괜찮은 사람 같거든, 이게. 괜찮은 사람 같은 거예요. 자기의 옛죄를 깨끗게 하심을 잊어버리는 거, 잊어버려. 응? 그렇게 해서 사람들은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잊어먹기를 좋아하고, 유리한 것. 하나님은 그렇게 봐주시는 분이 아니올시다. 아니올시다. 정말로 우리가 어떤 자였다는 것을 명확히 죽을 때까지 기억해야 되고, 그래서 거기에서 처음 사랑이 나오고 찬양이 나오는 것이 옳시다. 여러분도 다 우상숭배자들 아니요? 불교고 아니면 저도 교회 다니면서 그랬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를 저는 기억합니다. 친구들에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도 친구들은 다 함께 다니다가 다 안 다니게 됐어요. 제가 친구들 앞에서 너 얻어먹으려고 교회 다니지? 나는 안 그래. 그러면서 제가 했던 말을 저는 기억해.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그래. 제가 그래도 동네에서 골목대장이었거든. 하나님을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어디 싸움질도 못하는 주제에. 저는 반역자였고 악한 자였어요. 제가 그렇게 고등학교 1학년 때 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하나님께서 1년 뒤에 불러주셨어요. 교회는 4살, 5살 때부터 다녔어요. 그때도 다니고 있었을 때고 성경도 읽고 있었어요. 왜? 어머니께서 구역장이셔가지고 성경 읽으라고 오더를 내리면 최소한의 어떤 양심은 쥐꼬리만큼 있었다고 치고 성경을 20장, 30장 보면 얼굴 막 읽었단 말이에요. 그 정도쯤에 그 정도 가지고 거짓말하면 좀 그러니까 막 읽었어요. 대신에 이제 잔머리를 써서 시편의 짧은 것들을 골라가지고 읽고 또 읽고. 왜? 장수를 채우면 되니까. 큰아들 너는 20장, 둘째도 20장, 막내는 10장 막 이렇게 오더를 줬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러나 자기가 어떤 자들인지 까먹어, 잊어먹어, 덮으려는 거예요. 나는 상당히 선했는데, 상당히 괜찮았는데, 아이고. 나는 전도를 몇 명을 했는데, 노방전도 가서 얼마 나눠주고, 막 중고기들 어떻게 하고, 동네 보금알기에 땅 받기들 어떻게 다니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제 아이고 마치 히스기야 왕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내가 이리 했는데 기억해 주시옵소서 또 그렇게 하라고 부흥사도 시키더라고요. 제가 부흥회를 다녔더니 아이고 우리에게는 못된 짓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모두 파멸하게 됩니다. 우리는 예정됐기 때문에 절대 파멸 안 돼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파멸 안 당한다면 그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올시다. 내 덕성이 아니올시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무시하거나 남용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그것을 농담거리로 삼지만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농담거리로 삼아요. 그렇게 조금씩 이제 목사들이나 부흥사들이나 믿는 사람이 접근해 가는 거예요. 가볍게. 하나님께 처음부터 완전히 반응하려고는 하지 않습니다. 적당하게 섞어가지고 출발한단 말이에요. 누가 완벽하게 말씀대로 어떻게 다 사냐? 완벽하게 말씀대로 다 살지는 못하지요. 근데 말씀과 반대되는 걸 말하면 안 돼. 불량한 짓을 하고 부도덕한 생활을 하고 무절제한 생활을 하고 온갖 방탕한 생활을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소일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이제 점점 되어져 가죠. 후에는 그들이 골마서 이제 썩어버린 거죠. 골마 썩어버린 거죠. 그들이 매일매일 더 악하게 되어서 마침내는 성난 마귀로 변해서 진리와 맞서게 됩니다. 지금 믿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믿는 자의 배교와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존 칼빈 목사님은 신학교에 갔더니 칼빈주 신학교인데 배교가 없대. 타락이 없대. 그래 그것 가지고 막 신학대학원 1학년생 때 열심히 싸웠어요. 성경이 있는데 왜 없다 그러느냐. 칼빈 목사님이 없다 그랬다. 그래서 제가 칼빈 목사님 싫어했어요. 세상에나 성경이 있는 걸 칼빈 그 양반은 종교개혁자랍시고 성경이 있는 걸 없다고 그래. 아이고 진짜 나쁜 놈 그랬어요. 그랬더니 중간에서 사기를 친 거예요. 중간에서 누가 이 지금 칼빈 목사님 디모데 전서 강해도 이게 2002년에 번역된 건가? 2002년에 초판 1세 나온 거예요. 나중에 그들이 매일매일 더 악하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무시하거나 남용하는 자들은 처음에는 농담거리로 삼다가 조금씩 느슨하게 그래도 괜찮아. 조금씩 말씀을 잘 자기 멋대로 조종하고 지배하고 바꾸고 교회 건축하는데 건축비를 뽑아내기 위해서 구약에 성전 짓는 데 쓴 말씀을 갖다가 건물이고 성전도 아닌데 성전이라고 하자. 강남 성전, 분당 성전 지도 알아. 지가 설교할 때 건물은 성전이 아니다고 설교했어요. 그래놓고 그 예배당 건물 앞에는 분당 성전, 강남 성전, 무슨 성전 붙여놓지. 그 다음에 성전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래놓고 또 저녁마다 성전에 와서 기도합시다.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란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래놓고 당신들 지금 사기친 거요. 한 입으로 두 말 하고 나 처음부터 그렇게 가다가 이제 완전히 양심이 화인 맞은 자가 돼버린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골마버려가지고 하나님을 몹시 괴롭히고 점점 매일 더 악하게 되어서 마침내 성난 마귀로 변해서 진리와 맞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모든 사람들은 자신을 겸손히 하고 열심과 부지런함을 다해서 좋으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점점 풍성하게 내렸다고 증거합니다.
또한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 라는 말을 첨가했습니다.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구원의 길에 접어들게 된 방법과 수단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를 상냥하게 만드셨고 새 사람으로 만드셨다고 말이에요. 믿음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셨다. 제가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에도 말씀했죠. 2장 1절 말씀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아라.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참 신비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우리가 만들어낸 믿음이 아니라 사실은 믿을 때보다도 마음을 열었을 때가 좀 더 맞겠지. 그러나 믿음의 책임은 우리에게 있어요. 그게 믿음의 신비예요. 그런데 믿음을 받았다. 존 칼빈 목사님이 정확하게 증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이에요. 믿음도 받았고 사랑도 받았다. 받은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사랑 이전에 성령님의 열매가 뭐예요? 첫 번째가 사랑이오시다. 성령님의 열매를 받아가지고 그 열매인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지 내 사랑으로 해봐야 그것이 얼마나 병들고 썩어 문드러져 있고 모조품이고 가짜요. 아주 음식물 쓰레기보다 못한 거예요. 믿음 내 믿음? 아니올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믿음을 주셨고 그를 상냥하게 거듭나게 하셨고 복음을 가장 기쁘고 즐겁게 받아들이게 하셨고 믿음 안에서만이 즐거움과 기쁨과 위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한편 이것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는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그에게는 믿음 대신에 불신앙밖에 없었고 그는 불쌍한 눈먼 장님이었고 성난 짐승과 같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려서부터 율법의 가르침과 유대교의 종교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율법과 그의 선조들과 조상에게 물려받은 신앙에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해석을 잘못했고 잘못된 성경 해석을 그의 스승들에게 배운 거죠. 가르침 받으니까 미혹돼 버려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런데 하나님과 결국은 맞서 싸우는 길을 걸어갔었다. 사도 바울은 그가 계속 해오던 그런 어리석음 대신에 믿음을 선물로 받아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살기가 등등했고 잔인하기 이를 데 없었고 무고한 피를 흘리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복음의 원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하여금 복음을 누리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랑의 불을 붙여서 빌립보서에 기록된 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잊어버리고 자기의 생명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되었고 자기의 명예를 더러운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슨 목적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하는 믿음과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믿음과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긍휼을 베풀기 전에는 그에게는 믿음이 없었고 잔인하고 사나운 짐승 같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사랑을 그에게 주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면 뭐가 약해져 가겠어요? 믿음이 약해져 가. 다른 말로 하면 동시에 벌어지는 것이 생명책에서 이름이 흐려져 가지. 믿음이 약해져 가. 누가 주신 믿음요? 야고보서 2장 1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너희가 받았으니 주신 믿음이 희석되고 사라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으로 부르실 때에 다른 방법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이 방법으로 부르시기 때문입니다. 종교학자 존 칼빈주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과 사랑을 주셨다는 게 칼빈주의예요.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사랑과 믿음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구원받게 하십니다. 믿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셔서 구원받게 하십니다. 그러니 구원의 100%의 은혜가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걸. 우리에게 일도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구원은 내가 결정할 수가 있겠죠. 물론 믿든지 안 믿든지는 사람들이 결정합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나 심지어는 육적으로 나는 믿어보려고 하는데 사랑하려고 하는데 안 주시는 경우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그의 마음이 진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정말로 겸비하게 나아가서 은혜 구함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기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방법을 꽉 잡읍시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독생자께로 나갈 수 있고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내지셨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게 합시다. 우리의 눈은 밝은 눈도 어느 때가 되면 노안이 온다 어쩐다 어두워지잖아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해야 되죠. 하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찾고 그러한 선물과 보물 즉 믿음, 선물과 보물이 믿음이다. 선물. 구원도 선물이고 믿음도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다. 즉 믿음을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대로 받아들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우리 편에서 이제 믿으라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실 때 받아들이는 것. 이렇게 이제 칼빈 목사님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사랑을 갖게 되고 하나님과 화해를 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 굴복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 가운데 말로만 나는 죄인이다. 아이고 죄 짓는 사람 누가 있어? 그런 피상적인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은 해당이 없다고 칼빈 목사님은 이야기합니다. 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자세히 나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랄 때예요. 뭘 바랄 때예요?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랄 때예요. 그런데 우리의 전도는 뭐냐 그러면 구원 얻기를 안 바라는 사람한테도요. 천국은 있다니까요. 야, 구원을 받아보십시다. 그래서 감원 이설을 통해 설득을 시키는 거예요. 부자 청년이 영생 얻기를 원했습니다. 구원 얻기를 원했습니다. 주님께 나와왔죠.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죠. 그래도 못 받고 갔습니다. 못 받고 갔어요. 부자 청년이. 나 지금은 구원받기를 원하지도 않는 사람들한테 가문잇을 하려니까 예수님 믿으면 가정이 잘 됩니다. 화목합니다.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도와줍니다. 행복해집니다. 평안해집니다. 천국 갑니다. 그 짓거리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요? 쓰레기 짓을 하는 거지. 하나님과 대항하여 싸우는 거예요. 당신들이.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구원 얻기를 우리가 간절히 바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믿음과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규율을 잘 지킵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원 얻기 바랄 때에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잘 실천하지 못하는 교훈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말로만 그들이 소망하는 것은 구원뿐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그래도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말로만이라도 나는 오직 구원받기만 원합니다. 그런 안 믿는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 가운데서도. 당시에는 그래도 말로만이라도
내가 소망하는 것은 구원받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지금보다 나았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러한 순정을 바칠 만한 열의가 있는 사람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모든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던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게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제시해 주시는 것에 관심을 안 갖는다고 말이 안 가죠. 우리가 일단 길을 출발해서 웬만큼 갔으면 이제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주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웬만큼 갔으면 사랑 안에서뿐만 아니라 믿음 안에서 점점 앞으로 전진하도록 합시다. 더 전진해 가야 돼. 믿음과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요. 우리가 명심해야 될 두 번째 요점은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사람들은 자기들의 마음대로 자기들 자신을 밝게 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나를 환하게, 밝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으로부터는 선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그 선물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고 밝아진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한 번 사랑해서 딱 한 번 그들의 악한 마음을 바꾸어서 그들의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계속 사랑해야 되는 거지. 한 번 딱 사랑한 다음에 오케이 완성. 그렇게 해서 이웃을 제대로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랑을 위로부터 받아야 합니다. 물론 사랑을 하나님이 알아서 주십시오. 그러나 나는 사랑하는 삶은 내 알아서 할게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지 않는 건 하나님의 사랑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자들은 볼 것도 없지요. 볼 것도 없어요. 사랑하려고 하는데 자신의 진실과 실상을 아는 거예요.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진리의 사랑을 못하는 거예요. 없으니까. 그래서 사랑을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지요. 그러나 내가 미워하고 내가 용서하지 않고 사는 것은 사랑을 안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려면 줘보시오. 그런 자들은 일고의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위로부터 받아야 됩니다. 우리를 성령님으로 새로 지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빛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빛을 주셨고 뜨게 해주시면서 믿음을 갖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이지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 두 가지는 믿음과 사랑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것이라고 고백했을 때에 그는 우리에게 마치 우리가 사랑과 믿음을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처럼 가정해서는 안 되고 내가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나는 믿음이 좋아 믿습니다. 나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 그렇게 가정해서는 안 된다. 자기의 덕을 자랑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의 덕은 결코 자랑할 만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 있는 자들은 누구나 그 믿음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된다고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책임은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 책임은 우리가 져야 돼. 우리가 져야 돼. 그러니까 진실로 믿기 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성령을 통해 안 주시겠는가? 주신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한번 실족하게 되면 자신의 믿음이 매우 약하고 자신의 사랑이 매우 연약하고 자신이 어리석다고 느끼지 않는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과 사랑을 더해달라고 보강해달라고 이게 이렇게 번역이 돼 보강해달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믿음과 사랑을 받았는데 우리가 고추 모종을 사가지고 와서 심는데 보강이 필요하잖아요. 지주대를 세우고 그래야지 고추 모종이 바람이 안 자빠지고 잘 자랄 거 아니에요. 믿음과 사랑을 보강해 달라고 기도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사랑을 하나님에게서 받아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mit보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앞에서 언급했던 내용에 대해서 더 상세한 고백을 합니다. 즉 자신이 복음에 반대하여 저지른 죄가 매우 크고 흉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변화시키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였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데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인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이기도 하지요. 우리가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죄사함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주는 전체적인 교육으로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야.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다. 모든 사람이 해당되는 진리다 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죄인인 너희들은 나와라 초청하지요. 오늘 아침에 말한 대로 우리가 완전히 좌절되어서 지옥에 던지어져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높여드리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이건 밤 설교고, 이제 아침 설교가 이것이 7편이니까 6강이 아침에, 아침 저녁으로 디모데전서, 그 다음에 이어진 후서 이렇게 칼빈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말한 대로 우리가 완전히 좌절되어서, 그러니까 정말 우리 자신의 실상을 보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죄악이 얼룩져 있고, 그러면 복음이 그걸 전해야 돼. 복음이 전해야 돼. 그걸 도와줘야 돼. 복음이 전해야 되지. 대충 그냥 덮고 넘어가서 기분 안 나쁘게 하는 건 복음 사기꾼. 우리가 완전히 좌절돼 지옥에 던져져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제대로 높여드리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절망구덩이에서 건진받았는지, 내가 얼마나 추악할 때 건진받았는지. 그러나 요즘 세상의 이상한 기독교는 여러분은 귀합니다, 가치가 있습니다, 멋집니다, 사랑스럽습니다, 귀합니다, 존귀합니다, 아름답습니다. 이 세상에 여러분 한 명만 있더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겁니다. 야! 왜 아담 하와 죄 지었을 때 주님 안 오셨는데? 왜 가인이 아벨 죽였을 때 주님 안 오셨는데? 언제 오셨는데 주님은? 이스라엘이 기다려도 하나님의 때에 보내셨어요. 한 명만 있어도 주님 보내셨을 거라고, 한 명이라도? 그러면 주님이 매해 오셨겠다. 매해 한 군데만 오시면 돼요? 네가 사는 마을에, A라는 사람이 사는 마을에도 성육신 하시고 B라는 사람이 그냥 동시에 주님께서 막 수만이 되셔가지고 오셨겠다? 매년 어디 정신 나간 소리를 해. 지구상에 네 한 명만, 아니요, 네 한 명은 안 믿고 지옥에 들어가고 네 자식들이 또 애들 또 낳고 그 자식들이 또 낳고 그래가지고 많아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느 때 오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때 어느 때 오셨다고. 정신 나간 소리 하지 마. 어디서 연병 같은, 장트루스 콜레라 같은 것을 퍼뜨리는 거냐 그 말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자기 자신의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한 하나님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될 영광을 약탈당하는 것이 됩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건 저주와 비참한 것밖에 없고 그들은 버림받은 존재고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할 때에 사람들이 이 정도로 낮아졌을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이 제대로 나타날 것입니다. 아니 도대체 요즘에 그렇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자녀들 데리고 예배당에 들락거리는데 아이고 이뻐 사랑스러워. 그래가 유치원에 갔더니 지가 제거 못 났어.
너는 공주야, 왕자야. 그리고 막 가정에서 막 높여가지고 유치원에 갔더니 제가 못생겼어. 엄마, 나 공주 아니래. 나 왕자 아니래. 엄마, 괜찮아, 괜찮아. 엄마, 아빠는 네가 왕자야, 공주야. 그래서 당신 자녀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가짜로 자존감을 높여줘. 풍선을 불고 뻥튀기를 가동시키고, 그러면 어이구 너는 착해, 칭찬도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착해, 선해, 아름다워. 뭐 그래서 저기 강남 스타일도 뭐 아름다웠지 뭐 노래 부르지 않나요? 말 타면서. 간단히 말하면 사람들이 자신의 약하고 부끄러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입고 있는 모든 겉옷은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게 된다. 하나님의 영광, 그 구원의 영광, 긍휼과 자비가 하나님이 받으실 찬양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구원의 그 감격과 기쁨이 어디에서 나타나냐? 자신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지 깨닫고 전능하신 아버지께 구원을 부르짖을 때에 그 아들을 통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다. 우리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빚을 지고 있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얼마나 크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는 죄악을 드러내 보여주어야 합니다. 심지어 우리 자신의 죄악까지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빠져있던 영원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밑이 보이지 않는 가장 깊은 웅덩이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빚을 진 것보다 덜 진 자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덜 졌다고 한들 그것은 우리가 그 죄악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일 뿐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를 지었는지 생각해 보십시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찬양했다면 우리도 최소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한 말에 주목합시다. 그 말에는 그가 가장 크고 가장 흉악한 죄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도 바울이 앞에서 말한 것을 보면 율법에 따르면 그는 흠잡을 데가 없었고 매우 공정하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호색가나 술주정뱅이나 절도나 악하고 타락한 생활을 하는 자가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은 비록 모르게 했거나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했더라도 가장 무서운 죄가 되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말로는 이제 이것은 입술로만 그냥 대충 죄인이라고 그렇게 하는 자들, 말로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하면서 자만심으로 꽉 찼고 많은 경건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간합하시는 가장 귀한 제사가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면 우리는 순종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장 귀한 산제물이라고 곧바로 말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므로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을 모든 덕의 어머니라고 합니다. 그것이 모든 덕의 원천이며 뿌리입니다. 무엇이요? 믿음에서 나오는 순종.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누가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지요. 순종이 없으면 사람들이 귀하고 중하게 여기는 덕도 연기에 불과하고 심지어 하나님이 저주하는 많은 죄와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야단 법석을 떨면서 칭찬하고 그를 마치 천사처럼 높이 받들더라도 만약 그에게 믿음에 의한 순종이 없다면 그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이게 존 칼빈의 구원에 대한 정확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버리실 거라고요?
믿음에 의한 순종이 없다면 그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칼빈의 디모데 전서 강의 123페이지 정확히 거의 중간에 있습니다. 다시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야단 법석을 떨면서 칭찬하고 그를 마치 천사처럼 높이 받들더라도 만약 그에게 믿음에 의한 순종이 없다면 믿음을 통하여 뭘 열매 맺어야 된다고요? 순종. 믿음에 의한 순종이 없다면 그에게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들이 많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이미 버려진 자들이잖아요. 우리도 버려진 자였다가 부르심 받고 은혜와 긍휼을 얻은 자죠. 그러나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버리실 것입니다는 은혜와 긍휼을 입었다가 그 다음에 버려지는 거예요. 사울왕 같은 사람이죠. 하나님은 재판관이라고 선포하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때에 그들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배설물과 가증한 것에 불과합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 더불어서 성경 66권을 버젓이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말씀을 거스려 진리를 거스려 하나님의 영광을 찬탈해 먹으면서 그러면서 악행을 하는 자 그와 가담하는 자 끔찍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섬기지 않을 때 그들 안에 있는 것은 자기들 안에는 선이 있고 의로움이 있고 깨끗함이 있다고 하겠지요. 그러나 모두 배설물과 가증 썩은 것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으로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니 헛된 미신 속에 휩싸여 있는 자들에게는 위선밖에 없다고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전혀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은 수고를 하고 노력을 하더라도 그들이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그것은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 천주교인을 예로 듭니다. 천주교인들이 미사에 참석하고 말괄량이 짓을 하고 천주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짓이라고 부르는 온갖 짓으로 그들을 스스로를 괴롭히지만 그들은 많은 죄인과 같으며 그로 인해서 그들은 지옥에 빠져 죽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천주교인이요. 정교도 그렇습니다만은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그럼 예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신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예수님으로 구원받는 걸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똑같잖아요. 똑같아.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전에 정광훈 씨가 그랬잖아요. 정광훈 씨가 코인을 여기저기 타먹으려고 난 WCC 반대요, WEA 반대요 막 그러다가 한기총 그 대표장 할 때에 반대요 그러다가 자, 몇 가지 교리만 찬성하면 한기총에 다 가입시켜줄게. 아니면 전 세계적인 모임을 만들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신 거 동의하냐? 동의한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동의하냐? 동의한다. 예수님의 재림 동의하냐? 동의하냐? 동의한다. 그러면 다 하나다, 우리 형제다. 그게 다원주의요. 그게 사입이요. 가톨릭한테 물어봐. 응?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안 그러지만 전에 광화문 집회에서는 그런 짓거리 했잖아요. 이제 광화문 집회에 승려들이 막 왔단 말이에요. 승려들이 이제 거의 기독교가 중심이 되니까 막 기도회다, 예배다, 광화문 집회다 그러면서 이제 같이 정치적인 행위를 같이 했어요. 승려들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교회 예배가.
그때 승려들은 이제 이 사람들은요 다신이거든. 왜? 자기도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되는 거예요. 저도 군대에 있을 때 군종무용 하면서 이제 관리를 법당도 같이 관리했어요. 법당이나 법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승려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도 진리고 불교도 진리다. 기독교를 믿어도 구원이 있고 불교도 구원이 있다. 그래서 우리 불교는 다 포용한다. 다 포용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야야, 여보시오들, 생각해 보시오. 간단한 수학적 원리를 생각해 보시오. 우리는 예수님만이 구원이라고 하여 불교에는 구원이 없어. 근데 당신은 지금 기독교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하잖아. 당신들도 뭐 당신 부처를 통해 구원 받고. 그러면은 공통 분모를 하나만 찾아보시오. 당신 위험, 그렇게 큰 지옥에 갈 위험 부담을 안고 우리 교회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진리면 당신 지옥 가는 건데 여기 있으면 당신 가르침도 믿는 거잖아. 응? 여기 구원이 있다며. 그 친구들은 다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광화문에 모인 승려들이요 목탁을 두드리면서 그 앞에 찬송이나 보음성가 부르잖아요. 같이 불러, 같이 땅땅땅땅 두드리면서 막. 왜? 걔들은 다 인정하거든. 본래가 그런 애들이요. 여러분 그 불교에 가면은 막 대웅전이 있고 뭐 있고 다 있죠. 그게 모시는 신이 다 틀려요. 어디 가면 대웅전에 이제 그게 부처가 있고 거기에는 석가모니가 앉아 있고 그 옆에 또 참 있잖아요. 또 옆에 가면 어디가 관세음보살이 있고 그러잖아요. 옆에 가면 또 미륵은 또 다시 올 부처라 그래. 미래 올 부처 미륵이 또 있고 막 다 있잖아요. 다 있어. 틀려. 자, 관심 없는 사람 모르는데 잘 이렇게 들어가서 꼭 보라는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 가면 다 알 수 있어요. 다신이거든, 다신. 자기도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네, 광화문에 두드리면서 막 내게 강 같은 평화 그러다가 나무하고 탑을 관세음보살 내게 강가 그 짓거리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 애들이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까? 믿어요. 믿습니다.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 믿습니까?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있어요? 마리아가 무죄 잉태했다. 죄가 없다. 죽지 않고 승천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어머니고 어쩌고 저쩌고 교황은 무하고 교황이 말하는 것은 성경과 같고 왜? 무하니까 교황이 말하는 건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그 말이에요. 막 그런 괴상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 아이고 가톨릭은 아니더라도 삼일체 하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 믿고 주님의 고난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믿고 어느 때에 천년 왕국 아니면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 믿습니다. 그런 건 비슷해. 그런다 해서 진리를 거스려 싸우지 않는 자들이 되는가? 아니요. 그러니까 나는 기초적인 신앙의 교리에 동의하는 사람이요. 거기에 좀 뭐 양념을 치는 거에 불과한데 뭐 그런 이야기는 가톨릭도 하겠다. 그래서 천주교인에 대한 이야기를 칼빈 목사님이 예제로 삼을 때에 잘 생각하셔야 돼. 천주교인만이 아니옵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짓이라고 부르는 온갖 짓으로 스스로를 괴롭히지만 그들은 많은 죄인과 같으며 그로 인하여 그들은 지옥에 빠져 죽습니다. 지옥에 빠져 죽는 그 천주교인들이 삼일체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인성 진성 믿습니다. 교리로는 개신교하고 공통되는 교리가 너무 많아. 핵심적인 거 다 똑같아. 물론 그 다음에 이제 마리아 교리들이 쫙 등장하지만 하나님께서 결코 취소할 수 없는 판결을 어떻게 그들에게 내리시는지 지켜보십시오. 우리가 지향해야 할 중요한 표대는 우리 자신을 믿음으로 드리는 순종에 맞추어 바치는 것이라는 걸 우리는 알아둡시다. 나는 믿음이 있는데 순종은 없어. 야고보서 2장에 뭘 말씀합니까?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보이리라. 너는 믿음이 있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믿고 떤다. 동일한 말씀을 칼빈 목사님은 하잖아요.
이런 말씀에 대하여서 루터는 이건 야고보서가 지푸라기 서신인 것처럼 믿음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지.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스려지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빠져있던 흑암과도 같은 천주교에서 우리를 끌어내셨을 때까지 우리가 얼마나 처참했으며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 알아둡시다. 당시에 종교개혁에 참여한 자들은 중세시대니까 천주교에 빠져 있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처참한 데서 다 건져주셨는지. 그래서 존 칼빈도 마찬가지고 당시에 사람들은 천주교 너무 잘 알아요. 왜? 거기에서 자기들 평생 있었어. 우리는 잘 몰라요. 이제 지금 믿는 사람들이. 저는 어쨌든 가톨릭을 좀 공부해 보려고 미사에도 참여해 보고요. 그 다음에 책자도 구해가지고 보고 자료도 살펴보고 막 그렇게 좀 했어요. 뭐 알아야지 면장을 하니까. 그러나 그들의 무슨 의식에 참여했다는 건 아니에요. 구경꾼으로 갔다는 이야기지. 우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서 흐느끼고 탄식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파멸하는 지경에 처해 있는 많은 불쌍한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실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그들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성도의 견인이라는 칼빈 목사님의 어떤 교리, 5번째 칼빈주의 교리가 어디서 나왔냐고 이런 문장에서 나왔다고 사람들이 하겠지요. 그러면은 앞에 것을 잘라내고 뒤에 것만 가지고. 뒤에 것은 그렇잖아요. 성도의 견인처럼 보이잖아요. 하나님은 파멸하는 지경에 처해 있는 불쌍한 피조물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궁극적 구원이잖아요. 그들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끝까지 그들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허락하실 것입니다. 칼빈 목사님은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이야기했잖아. 그래서 다 읽어보라 그 말이에요. 설교집을. 왜? 그 앞에가 조건이 있잖아. 조건이. 응? 어떤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지은 죄에 대해 흐느끼고 탄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보장하는 것 같은 말씀이 있을 때에 대상을 딱 보면 그 대상이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에, 신약 성경에. 이게 이런 뒤에 한 문장만 딱 갖다 놓고 성도의 궁극적 구원을 존 칼빈이 가르쳤다 그러면 안 돼요. 당연히 성도의 궁극적 구원은 맞아요. 근데 어디에, 누구에게 맞아. 여러분이 가진 비밀번호가 맞지. 어디에? 아시잖아. 여러분의 통장에 여러분이 집에 문을 비밀번호 키를 누르는 그런 자물쇠라면 후기에 너무 집에는 안 맞아. 여러분의 집에 열쇠는 맞아요. 당신 집에. 너무 집에 가서 그걸 열려보면 경찰 신고부터 들어올 거예요. 물론 맞지도 않아. 응? 우리는 오늘 아침에 다루었던 내용을 더욱더 명심해 두어야 합니다. 이건 저녁 설교니까요. 아침에는 했던 6강, 저녁에 7강,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자신이 죄인이라고 평범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가식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극을 받아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게 되기를 그만큼 더 갈망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나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은 하나님께 매우 냉담합니다. 나 단순한 죄인이요. 심지어 죄 없어 그런 자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죄인이요. 단순한 죄인이요. 죄 안 짓고 누가 살아? 그런 사람들 설득해가 영접기도를 시키고 아이고 그래도 믿는다고 신앙 고백해 보시오. 믿는다고 아시오. 믿는다고 예수님 내 마음에 찾아와 주세요. 따라하세요. 그렇게 해서 기독교를 만드는 거예요.
담장을 넘어 들어가는 거예요. 도둑이고 강도요. 예복 입지 않은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때에 그들 자신이 하나님께 많은 신세를 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제 어떤 사람들요, 나는 불쌍한 죄인이라는 단순한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난 조금 죄인인데 다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정말 많은 신세를 내가 지고 있다. 정말 놀라운 은혜를 받았다. 불쌍히 여김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생각 안 해. 왜? 나 조금 죄인인데 말하자면 하나님 아니고서 나는 90% 구원받을 수 있는데 예수님을 통해 한 10% 도와준 거예요. 왜? 자기는 정말로 비참한 자, 절망에 처한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그런 자라는 걸 어떻게 알게 해요? 다 필요 없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해, 예수님이 사랑해, 믿으면 천국 가, 그걸로 땡처리하자. 정말 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이 보여준 본을 따릅시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그러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떠한 보복을 받아 마땅한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아이고,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제네바에서 말씀 듣는 교인들이잖아요. 아이고,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알아볼 필요 없어. 다 끝난 거야. 아니, 지난 거야. 그런 생각들이 교회 안에 팽배한 거예요. 지금 전도하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믿는 제네바시에서 이 교회에서 말씀을 듣는 이 교인들에게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는 죄인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갖고 있고 하지 말고 우리의 죄가 무엇이고 우리의 죄가 얼마나 흉악한지 자세히 알아봅시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지 않으시면 우리가 어떠한 보복을 받아 마땅한지 자세하게 알아봅시다. 우리 믿는 사람은 그래야 돼요. 그래야 돼. 그래야 되는데 죄를 자꾸 덮고 감추려고 죄를 지적하는 말씀은 아이고 얼른 넘어가 버려. 우리가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 주님의 고난 순환과 지금 사순절 기간이잖아요. 주님의 순환 고난을 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보았을 때에 우리의 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우리가 달렸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우리가 해야 될 거 주님이 대신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지 자세히 바라봐야지요. 그래야지 은혜를 알고 그 사랑을 알고 그 크신 사랑, 은혜, 긍휼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로 하여금 우리의 마음속까지 더듬어 들어가서 우리들이 어떠한 생활을 해왔었는지 잘 알아보십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를 인정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한 것과 같은 고백을 하게 하되 죄 중에 괴순이라. 말로만이 아니라 자신을 온전히 준비시키고 우리가 죄 중에 있는 것을 정말로 탄식하게 합시다. 그렇게 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각자가 받은 분량에 따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긍휼을 찬양하게 합시다.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는 하찮은 말은 집어치웁시다. 이렇게 번역됐어요. 갈 목사님의 설교.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라는 하찮은 말을 집어치웁시다. 사실은 그런 것도 안 전해.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여러분은 죄악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도 안 해, 전도할 때. 전도지에 그런 것도 없어. 아니면 기껏 이 하찮은 말을 써놔요. 자, 예수 영접기도 합시다.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넘어가는 기도도 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를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찾지도 부르지도 않는데 바로 구원하신 감사합니다가 바로 채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 내가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사형리 그러죠.
예수님 믿고 싶습니다. 사형리 영접기도 한번 봐볼까요? 전혀 쓰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준비된 영혼들은 뭐 이것보다 더 야리꾸리한 걸 쓴다 해도 정말 주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역사를 베푸시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제 원천적으로 얼마나 사형 영접 기도문 같은 것이 문제가 있느냐 하는 인식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주 예수님,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주님을 믿고 싶습니다. 그래가지고 죄값을 담당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을 영접합니다. 영접합니다. 딱 말해놓고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영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바로 탁탁 넘어가잖아요. 이건 진짜 CCC 빌브라이 박사나 한국의 김중권 목사님이나 이제 한국 스타일인 것 같아. 빨리 끝내버려야 돼. 빨리 끝내버려야 돼. 사도 바울이 청년 사울이었을 때 식음을 전폐하고 사흘 동안 엎드리고 탄식하고, 과거에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을 통하여서 미국의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을 때 많은 사람들이 탄식하고 엎드리며 절도하며 긴 시간들을 엎드리며 애통하며 머물렀는데, 사실은 그런 것은 이 시대에 어떻게 찾을 수 있나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죄인인 걸 알고 있습니다. 하는 하찮은 말을 집어치웁시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런 말을 하게 되면 하나님을 조롱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런 말을 하기 전에 신중히 생각해 보십시다. 나는 나 자신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정죄에 당할 죄인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지 않으셨다면 나는 훨씬 더 많은 죄악을 행했을 것입니다. 정직하게 고백하십시다. 안타깝게도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평범한 죄인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너무 많은 잘못이 있기 때문에 저는 두렵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지은 많은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는 저에게는 더욱 크고도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마음속에서부터 이러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걸 듣게 되는데 사실상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독한 위선자들입니다. 사람 볼 때 말만 그러는 거예요. 뱃속에서는, 마음에서 나오지 않고. 그러니까 이러한 정말 자기가 주인인 걸 깨닫고 있구나, 그런 것도 꼭 시장 어귀에 서서 기도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사람 들으라고 대표 기도할 때나 듣는 데서 기도하지만 뱃속은 안 그렇다고. 뱃속은 유행처럼 이렇게 정말 겸손한 사람이구나, 자기 죄를 허물을 고백하며 주인임을 시인하는 사람이구나 보이도록 하는 거예요. 위선자로. 그런 것도 종교개혁에 참여하는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있었다. 근데 어쩌다가가 아니라 왜 있었다.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고 말한다면, 그렇게 이제 어떤 사람이 고백을 해요. 그러면 당시에도 이랬는데, 만일 어떤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그렇게 했다더라, 그렇게 해서 누가 다가와서 이야기를 해주면 흔히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사람이 누구요? 나는 세상에서 가장 흉악한 죄인입니다 하고 누가 기도할 때 하면 옆에 사람이 들었어. 그 다음에 누가 기도할 때 들어보니까 지가 최고 흉악한 나쁜 놈이래 막 회개하고 있더라. 그 외에 어떤 놈 누가 그놈이 아이고 나쁜 놈이로군. 그러니까 이렇게 회개기도 못해. 회개기도도 했다 보면 그냥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종교개혁 때에. 요즘 교회 시대 때는 회개 눈물 흘리면 이제 요즘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한참, 저도 10년, 30년 전에 교회 생활 때는 누가 회개하고 울잖아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이구, 얼마나 지은 죄가 많아서 오늘도 회개하고 울고, 내일도 회개하고 울고, 지난주도 회개하고 울고, 이거 숨겨놓은 죄가 얼마나 많을까. 나는 그런 게 별로 없으니까 회개하고 찍찍찍찍 울 일이 별로 없어요. 그런 조롱들도 하는 것들을 저도 들었어요. 교회가 진짜 악해진 거야, 악해진.
자, 마무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해서 우리 하나님을 영화롭게 드리는 데는 주님, 만약 주님께서 나를 파멸해서 건져주시려고 주님께서 내게 손을 내미시지 않으셨다면 내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전능하신 우리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는 찬양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그러한 고백을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영원하시며 변함이 없으시며 우리의 영원하신 왕이신 하나님께 돌려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알려주기에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을 막 설명해 줘도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의 만분의 1, 천분의 1도 제대로 설명 못한다 그 말이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긍휼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은혜를 베푸시기 전에 우리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참되고 진정으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의 가십거리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또한 이 세상에서 쉽고 간단한 답을 찾아 내 인생의 평안한 길, 내 인생의 복된 길, 내 삶의 만족의 길, 내게 유익된 길을 찾아가려고 말씀을 이용하려는 자가 아니라 진실로 더디더라도 바른 말씀 위에 서고 바른 진리 위에 서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게으르지 않는 사람으로 의의 길, 진리의 길을 걷도록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